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기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4장에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제 세겜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진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소식이 이제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게 퍼져 나간다고 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것을 듣고 연합하여서 자신의 야곱의 집을 치러 온다고 하면 그 야곱의 족속은 그 큰 이제 민족 앞에서 그냥 진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아버지에게 오히려 반항하고 대항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마치 무능력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양쪽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딱 가운데 눌려진 상황이 야곱이 겪게 된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녀들 아들들은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 서론 부분은 마치 이렇게 가뭄과도 같았던 야곱의 마음, 이 어둠만이 있었던 이 야곱의 심령에 한 줄기 빛이 갑자기 쫙 하고 비춰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제가 한 강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강연자가 이제 엄마가 두 종류의 엄마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엄마는 아이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그릇을 이제 깬 것이죠. 그런데 한 종류의 엄마는 아유, 너 장난치다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아들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 장난치지 말랬지. 너 그렇게 하니까 다치잖아 하고 막 사고 맞춰 하고 계속 이제 더 혼나는 거죠. 그릇 깬 것도 내가 무서운데 엄마한테 더 맞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엄마는 어떤 엄마가 있습니까? 아이고 괜찮아? 조심하지. 어쩌다 깼어. 일로 비켜. 괜찮아? 누구 먼저 걱정해 줍니까? 자녀를 먼저 걱정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야곱,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너 정신도 안 차리고 내 말도 안 듣고 너 결국 그렇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죄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그릇을 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이도저도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보다는 야곱 일어나. 괜찮아. 야곱 일어나라.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마치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샌드위치 같이 중간에 꽉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닥쳐온 이 문제를 나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 내 말도 안 듣고 너 막 살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일어나라. 너 이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래, 이제 곧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오겠구나. 전쟁을 준비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전쟁을 준비해야지. 일어나자.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아들들을 처벌해야겠다. 저놈 아들들 잘못해놓고 내 말도 안 듣네. 내가 처벌해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바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라반에게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돌려보내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야곱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그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 그리고 베델로 가는 길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세겜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뒤에 후반절에는 귀고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베델을 앞에 두고 세겜이 주는 기쁨, 세겜이 주는 세겜의 문화, 세겜이 보여주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야곱이 멈춰 섰던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편안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머무르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너가 나보다 더 사랑했던 세겜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라. 너가 하나님보다 편안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익숙했던 것, 끊어내야 하는데, 분명히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했던 세겜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세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가 의지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고 끊어내고 싶었지만 끊어내지 못하였던 그 세겜으로부터 일어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제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단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올리고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가 그 피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장소가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세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갈 때 또 다른 세겜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 앞에 또 다른 세겜보다 더 좋은, 세겜과는 다른 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세겜보다 더 다른 것, 좋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는 데까지 이르러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겜과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제단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았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내지 못하였던 세겜과 같은 것들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이 죄인된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퇴양난처럼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저앉았던 곳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다시 가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겜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닌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주님의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그것에서 일어나서 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투의 양간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